요한의 이야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은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 생수의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과 예수님이 나누었던 대화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와서 보아라, 내 생각에는 저 우물가에 앉아있는 선지자가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권면을 받은 후에 많은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친히 대화하면서 그 여인의 소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를 이는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고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간은 어느덧 조금 흘러 유대인의 세 개의 명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라고만 말씀하시고, 이 명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에게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이 세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마다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친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깨끗하게 씻었던 그런 못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요 안에 있었던 병자들을 다 이 성 바깥으로 내보내고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성내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뿐만 아니라 온 유대 예루살렘 도시 성 안을 우슬초를 가지고 다니면서 군데군데를 물방울을 뿌리면서 정하다라고 하면서 성내에 있는 병자들이나 또 오염된 지역, 이것을 청소하고 또 이렇게 창기굴 같은 것들을 이 6월절 기간 안에는 다 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 성을 깨끗하게 하고 그 기간 안에는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쫓겨났던 장애인들이나 또 이런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 가까운 근처 도시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지내거나 아니면 성 밖 벽에 붙어서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이 6월절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다시 6월절이 끝나면 이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것이 이 당시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명절 중 6월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6월절 기간이었다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깨끗이 씻던 이 못가에 이 병자들을 이렇게 많이 둘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베데스다 못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 양들의 털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내는 행사를 그런 의식을 진행했기 때문에 베데스다에 이런 병자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순절인데요. 이 오순절과 초막절 두 절기 중 하나인데, 오순절은 보리삭을 추수하고 지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긴 했지만, 초막절은 모세가 말하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켰던 이것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두 절기 중에 오순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사람들이 보리추수를 거두고 좀 풍요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좀 넉넉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추석이 가까워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을 것도 조금 많이 있고 경제적인 것도 좀 걱정하지 않고 날씨도 선선해서 크게 어렵지 않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오순절 절기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절기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라고 말했을 때 이 절기는 오순절이나 초막절 두 절기 중 하나인데 가능성이 높은 것은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로 보면 이 베데스다 못에 짐승을 시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이 오순절 절기에 베데스다 못으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것이 오늘의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오순절이라는 걸 조금 왜 이 초막절 대신 오순절에 포커스를 두냐면 초막절은 기쁨의 날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에서 살은 40년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날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초막절 때는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밥을 하는데 반찬을 하는데 양념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물에 삶아서 생으로 이렇게 먹고, 즉 소금 간을 하거나 뭐 설탕이 비싸서 많이 넣지는 못했지만 그런 양념들, 우리로 말하면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고추장을 넣지 않고 뭐 이런 겁니다. 양념을 하지 않고 양념되지 않은 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기쁘다기보다는 캠프파이어는 조금 너무 좋은 말이고 뭐라 그럴까 기아체험 같은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살았던 그걸 잊지 말자 이러고 지키는 게 초막절입니다. 근데 오순절은 좀 달라요. 오순절은 조금 넉넉합니다. 보리삭 거두어서 창고에 좀 먹을 것도 있고 보리추수도 끝났고, 그래서 당분간 얼마라도 먹을 것이 있고 또 날씨도 좀 선선한 계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여유로운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이 아니고 왜 오순절이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유대인의 절기에 이르러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 때문이에요.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이 이르러 예수님께서 자비의 집에 방문하셨는데 라고 하면 많은 유대인들도 기아체험을 하고 있고 그 기아체험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이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못에서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절기 때문에 굶으면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어둡고 어둡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대비가 잘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오순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는 이 자비의 집에서 일어나지 않는 자비, 오늘 본문을 제가 쭉 설명드리면 이곳에 있는 분위기와 베데스다 밖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오순절에 좀 풍요롭게 모여 축제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되는 베데스다. 요한이 지금 이 본문 5장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베데스다에 있는 암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암울함의 주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빠져있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울타리 안에 유대인의 명절을 즐기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의 시각이 아닌 그 당시 유대인의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유대인의 절기가 오순절이 어울려요. 축제의 오순절, 암울함의 베데스다, 이야기가 되시죠. 이게 배경이거든요. 이 오순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명절에 참여한 이 사람들과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전혀 자비가 일어나지 않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병자들의 모임을 비교해서 요한은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명절에 주류의 유대인들은 지금
이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초막절을 지내고 기아체험을 하고 유월절을 지내고 하나님한테 죄 용서도 받고 그 다음에 오순절 풍요로움을 누리는 절기예요. 이 날이 그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먹고 마셔도 되고 여유로운 시간이에요. 그 기쁨을 즐기던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그 기쁨의 장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사람들과는 동떨어져 있는, 어쩌면 유대인 중에서 2류, 3류 그룹들이 모여있는 이 베데스다로 오셨다라는 걸로 본문은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5장을 5장으로 보지 않고 4장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들 가운데 이 5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기쁨에 취해 있는 6월절 이 오순절의 명절을 보내는 이들과 그것과는 대비되게 기쁨으로 이 시간을 지내지 못하고 오로지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며 그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과는 상관없이 그 연못물에 물이 동하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굉장히 대비되는 것이죠. 요한은 그곳에 들어온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정확히 해석하면 배경을 알고 저희들이 우리들의 관점이 아니라 그 시대의 그들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오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큰 이야기와 의미를 품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 명절은 새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아마 오순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 오순절 기간에 2절과 3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6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서 그 기쁨을 느끼고 나누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를 소개합니다. 각색 병자들, 혈기 마른 사람들, 또 다리 저는 사람들, 맹인들, 병자가 그곳에 있는 곳, 이곳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단순히 병이 들렸고 단순히 장애를 갖고 있고 단순히 다리를 절고 단순히 걷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축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이 사람들에게 이들은 죄와 관련되고 죄와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러한 죄, 혈기 마른 자, 걷지 못하는 자, 맹인, 소경, 각색 병자는 죄에 대한 결과로 이 병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보편적인 사고였는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 사람의 저 병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의 죄입니까? 나면서 소경되어 보지 못하는 저 사람의 저 질병이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자들에 대한 시선이었습니다. 이들이 볼 때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에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저곳에 지금 누워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베데스다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데스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자기와 똑같은 유대인이나 우리 중에 병이 들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저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저런 징계를 받은, 즉 가까이 하면 부정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못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예수님이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라는 것이 가로로 되어 있어요. 가로치기라는 것은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고 라는 것인데, 이 LXX라고 부르는 최초의 성경을 이렇게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 LXX에는 이 본문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LXX라고 하는 70인역 다음에 나왔던, 또 발견되어지는 두루마리나 이런 곳에 이 없는 본문이 발견되어서 본문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들어갔던 이 본문이 사해사본과 쿰란사본이 발견되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 사해사본과 쿰란사본엔 없어요. 그래서 70인역을 만들 때 없었던 이 본문이 그 뒤에 다른 사본들이 문서들이 발견되면서 그곳에 있어서 들어왔다가 원형, 즉 1장부터 지금 우리가 보는 마지막 장까지 이 성경의 두루마리를 발견했던 쿰란사본과 사해사본에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빼는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두냐로 하다가 가로를 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로로 친 본문들은 대부분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를 왜 넣냐? 넣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변형에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로치기를 어떤 교회에서는 안 읽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 하면 안 읽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가로치기를 안 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우리가 가로치기를 성경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가로치기도 읽어요. 그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선택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치기가 그런 것이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죠. 이 가로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화예요. 쉬운 말로 하면 소문. 소문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신화가 된 거예요. 내가 보지는 못했어요. 경험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퍼진 시간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신화가 된 거예요. 단군 할아버지가 백두산 천지 꼭대기 천지단에 단을 쌓고 단군 조선을 선포해서 이렇게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소문으로 들었어요. 단군 조선이 되었더라. 그래서 신화가 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호랑이 부족하고 곰 부족하고 마늘 먹고 쑥하고 100일 동안 동굴에 들어갔다가 호랑이는 뛰쳐나오고 곰은 100일이 나와서 여자 웅녀가 돼서 단군이 결혼해가지고 그 후손 배달이 되었더라. 이게 소문이 신화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신화는 그런 의미예요. 소문이 긴 시간 동안 신화, 내가 보진 못했고 직접 경험하진 못했지만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길어지면 신화로 바뀌어요. 그리스 로마 소문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이야기. 그러나 내가 본 적은 없어요. 제우스를 본 적이 없고 큐피트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걸 신화라고 해요.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이 가로를 신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데스다 이 자비의 집 못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신화를 쫓아온 사람들이죠. 이 신화를 기대하는 사람들. 그러면
베데스다 못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신화와 관계가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이죠. 왜요? 자기는 아프지 않잖아요. 병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못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신화와 상관이 없어요. 그 못에 물이 동하든 말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올 때는 언제예요? 6월절 전에 자기가 가지고 왔던 제물인 양을 깨끗이 씻을 때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이 병자들은 다 추방되어서 바깥으로 나가서 이곳에 그 병자들이 누워있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동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하고. 그런데 이 베데스다 안에 있는 죄인들을 꽉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신화예요. 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라는 신화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해석이 자비의 집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인 거지 우리말로 하면 이 자비의 집에 모여있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비의 우물에 모여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신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물이 동할 때 그 물이 동하는 시간 그 못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나았더라가 아니에요. 그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한 명.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베데스다에서 이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명입니다. 그 사람만 나아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2등은 못 나아요. 3등은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지금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못을 중심으로 쭉 사람들이 있어요. 행각 5을 중심으로 낮에는 뜨거우니까 행각 안에 행각 아래에 있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행각이 정자거든요. 그러면 이 행각에 쭉 앉아있거나 누워있어요. 지금 성경은 누워있다 그러니까 누워있다. 그럼 중증 환자들만 거기 있는 거예요.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행각 아래로 모였을 것이고 저녁이 좀 선선해지면 행각 주변으로 나가도 선선하기 때문에 뭐 있겠죠.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물이 동합니다. 제일 먼저 누군가 봤어요. 그 사람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조금씩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디로 가겠어요? 이 못가로 가겠죠. 왜요? 자기는 봤거든요. 지금 물이 동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밑에서 솟아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알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요. 낮에 같이 그늘을 피하면서 누워있었던 그 사람들이 알면 안 돼요. 내가 봤어요. 아무도 눈치채면 안 돼요. 나 혼자 가야 돼요. 왜요? 한 명만 나오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나오니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 이 병자는 38년을 지냈습니다. 40년을 같이 지내도 안 돼요. 왜요? 한 명만 났기 때문에. 낮에 뜨거움을 같이 피해서 아이고 나는 다리 절고 너는 뭐 혈류가 마르고 같이 뭐 뜨거운 거 피해서 일로 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한 명만 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슬금슬금 그리로 갈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군가가 움직인다는 기척을 눈치챈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사람이 먼저 출발해서 저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물이 동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고 슬금슬금 기어가던 사람은 급해지겠죠. 어떻게든 이제 누가 보던 말든 누가 잡던 말든 상관없이 먼저 들어가려고 악을 쓰고 그와 붙어있던 두 번째 같이 있던 사람은 그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잡아당길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주변의 사람들과 다른 자기가 가장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물이 동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무자비한 집입니다. 무자비의 장소예요. 질서는 없어져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낮에는 뜨거운 것을 피해서 정자 아래에서 바퀴벌레 모여있듯이 그늘 아래로 쫙 모여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모이고 저녁 때 흩어지고
모이고 저녁 때 흩어지고를 얼마나 반복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38년 된 사람이래요. 38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 365일 곱하기 38년 동안 수많은 대화들을 나눴을 거예요. 병자들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그 공간에서 뭐 하겠어요?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이 전부이고 또 때로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전부이고, 새로운 병자가 만약에 들어오면 이 병자는 왜 병을 얻었는지, 왜 들어왔는지, 무슨 병인지. 그런데 그런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물이 동하는 그 순간만큼은 모두 다 악다구니를 써야 돼요. 왜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변화를 받아요. 깨끗함을 입어요. 모두 다 경쟁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제치고 들어가야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자비의 집이에요. 이 자비의 집에 누가 들어왔느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짓을 38년 반복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물이 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이 동하는 줄 알고 악다구니를 몇 번은 썼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렇게 걸어나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신화이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의 사람들은 지금 이 소문을 신화로 바꾸어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물이 동할 때 제일 처음 들어가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그러니 내 병도 낫는다. 그 소문을 신화로 바꿔서, 신비한 이야기로 바꿔서 38년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얘기해요. 내가 낫고자 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꿈꾸던 게 그겁니다. 소문을 신화로 만들어서 붙들고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낫고자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38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우리가 유대를 생각할 때 낮에는 어떻게든 정자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그늘을 차지하고 있는 38년 동안 버틴 이유가 그거예요. 이 사람이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못이 있어요. 못이 있으면 그 못 앞에 정자 5개가 있어요. 못을 중심으로 5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못이 있고 그 앞에 정자 5개가 있어요. 못이 있고 정자 5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정자가 제일 가까워요. 그러면 이 못 앞에 있으면 되죠. 문제는 뭐냐면 낮에 이 못 앞에서 이 내리쬐는 태양빛을 견디며 거기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40도, 50도 되는 모래바닥에서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라 죽어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낮에는 다 정자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이제 기어나가서 우물가 옆에 바싹 붙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38년 전부터 낮에는 들어오고 밤에는 나가고 이랬을까요? 처음에 몇 년은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나중에 이제 어디에 자리 잡아요? 첫 번째 정자에 자리 잡는 거예요. 우물과 가장 가깝지만 낮에도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 참 재밌어요. 물이 동할 때 나보다 먼저 간대요. 그러니까 정자하고 우물하고 안 가까워요, 지금 이게. 안 가까워요. 그러니까 낮에 햇빛을 피해서 자기가 38년 동안 터줏대감처럼 가장 좋은 자리에 있긴 있어요. 지금 정자 안에. 낮에 햇빛도 피하고 저녁 때가 되어도 이 자리를 뺏길 수는 없어요. 왜요? 이 자리 뺏겼다가 저녁 때가 돼서 저 우물에 가까이 갔다가 내가 이 자리를 못 차지하면 낮에 아예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오든지 다른 곳에 갔다 들어. 이게 지금 상황이 그래요. 38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샌가 첫 번째 정자,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첫 번째 정자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누워있어요. 그럼 앉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못 가요. 그런데 거기 있어요. 왜요? 신화를 붙들고 있는 거죠.
나도 첫 번째만 들어가면 고칠 수 있다. 아니요. 고칠 가능은 없어요. 왜 없어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38년 동안 정자 안에 누워있는 사람, 낮에는 햇빛을 피해서 이 정자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정체를 정확히, 상황을 정확히 말하면 베데스다 연못 안에 또 그 정자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 사람의 삶이에요. 그 삶을 38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붙들고 있는 신화가 하나 있었어요. 복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붙들고 있는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낫게 해줄 유일한 길이었어요. 이게 복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무슨 복음을 붙들고 살았어요? 신화와 같은 복음을 붙들고 산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일, 소문이 오래돼서 신화로, 소문이지만 자신의 병, 자신의 상황에서는 그것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것을 자신의 삶을 바꾸어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38년 동안 붙들고 살았어요. 그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하고 똑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정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고,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었는데 자기가 붙들고 있는 복음을 얘기해요. 여전히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내려가고자 하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아주 위험하고 이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소문이 신화가 되어서 지금 이 사람의 삶을 붙들고 있는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병이 나을 수 없고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붙들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줄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묻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은 가짜 복음을 얘기해요. 나를 붙들고 있었던 38년 동안 당연하죠. 다른 복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는 38년 전부터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붙여진 이 행각 안에 요 우물 터전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곳에서 언제부터인가는 모르지만 이 행각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에게 자신의 삶을 연명해가고 이 자리를 지키게 하는 유일한 대낮에 햇볕에 있는 저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그들에 있지라고 안위를 삼으면서 38년 동안 우물을 바라보고 저 우물이 동할 때 내가 제일 먼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고 자기의 삶을 끌어왔던 유일한 희망이 신화예요. 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 자신의 신화, 소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없나이다.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물이 동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복음인데, 마음 아픈 것은 많은 교회도 이 거짓 복음을 얘기해요.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따라하십시오.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당신의 자녀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따라하십시오. 1000번째 헌금. 제가 예를 든 거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녀가 대학에 갔다? 제가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가짜예요. 어떤 교회는 애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천일을 따져가지고 수능 이렇게 결과 나올 때가 천일을 따져서 막 헌금을 드리게 이렇게 해요. 써놔요. 그걸 주보에 광고처럼 1000번째 하라고. 1000원씩 하면 불러다가 목사가 혼내요. 10,000원씩 하라고. 최소한 10,000원씩 해야 된다고. 정말로 있습니다. 그건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이에요. 소문을 신화로 만들어 헛된 것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출세하고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다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베데스다에서 지금 이 병자들의 삶을 붙들고 가는 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그건 소문이에요. 소문을 신화로 만들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에게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하는데도 자신을 붙들고 있는 가짜에 대해서 얘기해요. 낫는 방법이 뭐냐? 우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낫는 방법이에요. 팔자가 바뀌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병자가 38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왔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게 했던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방법으로 낫게 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나가라. 38년 만에 해결됐는데 이 병자를 평생 붙들고 있었던 그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 아니고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오심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죠. 38년 동안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건 가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 가짜 복음입니다. 40일 새벽 기도하면 사업이 번창하고, 가짜예요.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될 수도 있어요. 그 40일 안에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간다면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삶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40일을 끝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준다? 아니에요. 40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면 어떤 교회에서는 금 1g 주더라고요. 금 1g. 아니면 반지를 줘요. 어떤 패를 만들어줘요. 그거를 받는다고 해서 뭐 40일 들어가면서 하나님, 저는 저 패를 받는 것이 응답이고 이 40일 내 목표입니다. 그러면 응답 받은 거죠. 들어가면서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 패 받는 게 목적이었고 그거면 뭐 받은 거죠. 그러나 그 40일 동안 다른 거를 기도했다면 전혀 상관없는 걸 받은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가짜일 수 있어요. 저 고지만 올라가면, 저것만 소유하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주님이 중증장애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가라 라고 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전혀 다른 것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심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이 복음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되는지 볼까요? 8절 말씀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걸어가라 하시니 걸어가라 하더라,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았습니다. 물이 동했는데요, 제가 우물에 들어가서 나았어요? 아니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셔서 제가 아무렇지 않게 걸어 나왔습니다. 우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이미 우리는 이 베데스다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것. 또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지켜가고 믿음을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뭘 더해서. 내 생각으로 복받는 이걸 해서, 내 생각과 주변의 소문을 듣고 이거를 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수도 없이 만들어진 신화를 붙들고 살지 마셔야 돼요. 그걸 붙들고 사시면 안 돼요. 또 내 스스로 신화를 만들어내셔도 안 돼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아니요. 그건 신화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어떠한 것일 수 있지만 절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오신 것이 이미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있다. 우리의 마음 밖에서 간절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지혜가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